마가복음 6장 45절 46절 우리 두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빈들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일명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 사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채우시고 또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빈들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그러면서 배를 타고 먼저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으로 제자들을 가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상황을 오늘 45절에서는 이 마가는 이렇게 표현해요. 즉시 재촉하사라는 단어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급하게 몰아서 벳세다로 보내는 이 상황을 이 두 단어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즉시 우리가 아는 대로 뭐뭐 직후에, 그리고 곧바로, 이런 의미가 있죠. 근데 이 재촉하다라는 말은요, 야 빨리빨리 해, 이런 의미인데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강요하다, 억지로 시키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급하게 이 오병이어의 사건 후에 제자들을 억지로 또 강제로 이들에게 벳세다로 갈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에게 지체하지 말고 곧바로 떠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또 다 배불리 먹고 그 직후에 왜 제자들을 이렇게 급하게 벳세다로 이동하게 하셨을까? 두 가지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요한복음을 보면 한 가지를 또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을 가서 보겠습니다. 6장 14절 15절.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 말씀을 나누면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나누었죠. 요한복음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야, 이분이야말로 참 선지자다, 무리가 막 열광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그것도 부족함이 없고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으니 야, 이분이야말로 참 선지자다 하면서 무리가 막 열광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 예수님을 붙들고 뭐 하려고 해요?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어요. 야, 이분이 왕이 되면 먹고 사는 건 걱정 없겠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자기를 붙들어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어떤 의도로 왕으로 삼겠다고 하는지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 산으로 가셨다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왜 그렇게 재촉하셨을까? 헛된 열망과 또 이 무리들의
진정한 사모함이 없는 헛된 열망을 가진 이 무리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예수님은 제자들을 벳세다로 가게 하셨던 거예요. 물론 오늘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편으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본다면, 자, 여러분,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와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빈들에 나아가기 전에 제자들이 뭐 하다가 돌아왔죠?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것을 현장에 나아가 현장 실습하듯이 이들은 둘씩 짝지어 전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다녀와서 주님께 보고했을 때 주님이 그 보고를 다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너희들 가서 쉬어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쉼을 누리러 가신 그 사건 가운데 재미난 것은 무리들이 그것을 알고 예수님의 그 일행보다 먼저 가 있었잖아요. 예수님 일행보다 먼저 그곳에 도착한 그 무리들로 인해서 예수님도 그렇고 전도 여행을 막 마치고 돌아왔던 제자들도 쉬지 못하고 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빈들에 모인 사람들 50명씩 100명씩 앉혀서 그들을 예수님 먹이시는 이 일에 제자들이 동참했잖아요. 떼에서 나눠주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 제자들은 매우 힘들고 지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많은 무리가 따르는 상황에서 그 헛된 열망을 쫓아 따르는 그 무리들의 영향력에 휩쓸리지 않고 다시 제자들을 쉬게 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주님의 이 명령, 제자들을 막 재촉해서 배를 태워서 벳세다로 보내시는 그 주님의 마음 가운데는 이 우리의 삶 속에 성공한 순간, 어떤 일이 잘 우리 일 가운데 내가 계획했던 일이 잘 풀리는 그 순간, 그리고 우리의 분주한 일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물 들어올 때 넣어줘라. 무슨 말입니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더 열심히 해서 뭔가를 더 많이 성취하라, 이런 말이겠죠. 야, 지금 지친다고 여기서 멈추지 마. 지금 물 들어올 때 아니야. 야, 물 들어올 때 놓아줘야 돼. 이 기회가 언제 또 사라질지 몰라. 그러면서 막 우리를 재촉합니다. 다그칩니다. 쉬지 말라고, 더 열심히 행하라고. 그러면 나중에 더 좋은 것 얻게 될 거라고.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재촉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무리들에게 더없이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였을 거예요. 봐라, 우리가 따르는 스승 예수라고 하는 분을 봐라. 이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다. 다 주께로 나아오라. 다 예수께로 나아오라. 제자들도 전하기 더 쉬웠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헛된 열망을 가진 이 무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지금이 기회다. 너희들 힘들지? 조금만 더 힘내라.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더 전해라. 이렇게 재촉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쉼을 위해서 예수님이 재촉하신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 벳세다로 보내시고, 자 46절 말씀에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네, 예수님도 무리를 돌려보내시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맘때가 되면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슬퍼요.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야구 시즌이 끝났어요. KBO 리그도 끝나고 메이저리그도 끝났어요. 근데 아직 소망이 있는 건 프리미어 리그라고, 프리미어 12라고 국가 대항전이 다음 주부터 2주인가 3주인가 대만에서 1차가 게임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쿠바와 일본과 대만과 우리나라가 1차로 이제 게임을 하고, 거기서 또 올라가면 또 다른 나라와 또 경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바라는 건 우리나라가 다음 단계까지 진출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물론 이것 때문에 기도는 하지 않아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이 야구, 모든 스포츠가 마찬가지로 경기를 하는 도중이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시간을 또 정해놓고 쉬는 타임들이 있습니다. 야구에도 그 쉬는 타임을 일명 클리닝 타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시간은 많지 않아요. 1회부터 9회까지 경기를 하는데 1회부터 5회, 그러니까 5회를 마치고 나면 클리닝 타임이라고 잠깐의 시간이 주어져요. 그러면 막 경기장을 또 이렇게 돌보는 사람들이 막 나와서 경기장을 고르고 정리를 해요. 선수들도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 근데 올해는 폭염이 와서 너무 더워서 이 시간을 10분으로 늘렸다고 그래요. 또 축구에도, 여러분,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전반전이 끝나고 쉬는 그 타임을 하프타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15분 동안 쉬고 후반전을 또 45분을 경기를 한다고 해요. 이 하프타임 기간 동안에는 그 짧은 15분 동안 이 전반전에 뭐가 잘 안 됐을까 하면서 우리 팀을 다시 한번 감독, 코치와 함께 그 리더가 우리 이렇게 후반전에 이렇게 한번 해보자. 혹시 전반전을 뛰면서 부상당한 선수는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전략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축구에서는 하프타임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야구에서는 클리닝 타임이 있고 축구에서는 하프타임이 있는데 국어 문법에도 여러분 이런 문장 부호가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뭘까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이 쉼표잖아요. 국어 문법에도 이와 같은 문장 부호 쉼표가 있어요. 이 쉼표는 호흡을 고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한 전환의 기호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쉼표에 대해서 용어도 한번 살펴보고 어떨 때 이 쉼표를 찍는지를 제가 찾아봤어요. 같은 자격의 어구가 열거될 때, 짝을 지어 구분이 필요할 때, 되풀이를 피하기 위한 부분을 줄일 때, 그리고 문맥상 끊어 읽어야 할 때에 이 쉼표를 사용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 쉼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인생에도 클리닝 타임이 필요하고 하프 타임이 필요하고 쉬며 다음 단계로 넘어갈 쉼표가 필요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을 현대 사람들은 미덕이라고 그러고 이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쁘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럴수록 더 우리는 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쉼의 시간은 무엇인가? 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마음의 쉼을 갖는 것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 시간은 바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왜냐? 영이 육신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쉰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의미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쉼표의 시간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여유가 없어져요. 우리 삶에 여유가 없어지다 보면 우리 안에 자꾸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이 요란하기 시작합니다. 다툼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쓸데없이 분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는 삶은 결코 아름다운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고 창세기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 질서예요. 열심히 일하면 쉬는 시간, 이것이 창조 질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쉼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시간이에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래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조차 살필 겨를이 없이 바쁘게 사는 우리 현대 사람들에게 이 쉼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숨을 고르게 하고,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게 하는 이 시간을 갖기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세상 같아요. 밤도 나처럼 일하잖아요. 밤낮이 없어요. 물론 열심히 일해서 밤을 낮처럼 사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쾌락을 위해서 밤을 낮처럼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에디슨이 뭘 발명했죠? 전구를 발명했어요. 당시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을 때 한결같이 외쳤던 소리는, 야, 이제 우리는 밤에도 일하게 됐다. 이거를 외쳤어요. 당시 사람들이. 그래서 이 에디슨의 전구 발명으로 인해서 산업혁명과 도시화와 또 현대사회의 야간 활동이 가능하게 됐던 원동력이 되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는 밤에도 일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아니라 이제는 점점 현대인들이 평균 수면 시간이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은 몇 시간이나 주무십니까? 평균 수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이때 더 안타까운 건 주님과 교제할 시간도 줄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바쁘게 사셨던 우리 주님,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셨던 우리 주님, 그러나 주님은 중간중간 시간을 내서 또 매일같이 시간을 내어서 홀로 있는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그 홀로 있는 시간은 단순히 주님 혼자 쉬는 시간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많은 무리가 열광하는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은 그 무리를 뒤로 하고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앞에서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 우리 마가복음 1장으로 가서 다시 한번 볼까요? 35절.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자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로 하루 종일 바쁘셨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 눈꽃 틀 새가 없으셨어요. 참 하나님이셨지만 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주님도 피곤하셨습니다.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다음 날이에요.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떠나야 할 때를 아셨고 머물러야 할 때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바쁘고 분주한 피곤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사역해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아셨습니다. 누구에게 찾아가야 할까? 주님은 아셨습니다. 분별하실 수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직후에 이 쉼을 위해 제자들을 재촉하셨고 본인 또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던 이 예수님을 오늘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실패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가장 실패하기 쉬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공했을 때입니다. 우리 일이 잘 됐을 때입니다. 무엇인가 이루었을 때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아셨어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큰 일을 행하신 다음에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 분주한 자리를 떠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를 만드셨어요. 일상의 기도뿐만 아니라 중요한 시기마다 언제나 특별한 기도의 자리를 주님은 만드셨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5장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5장 15절로 16절. 누가복음 5장 15절로 16절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소문이 각지에 퍼졌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몰려왔어요.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치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그리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아셨어요. 기도하시면서 내가 언제 머물러야 하고 떠나야 할지,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고쳐야 할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던 거예요. 그냥 우리처럼 야, 지금은 성공할 때다. 야, 물 들어온다. 야, 이 기회 놓치지 말자 하면서 자기를 막 다그치고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리를 만드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주님이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는 더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분주한 일과 중에도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을 찾아가 기도하셨던 주님이시라면,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이 바쁘면 바쁠수록, 잘 되면 잘 될수록 그때가 곧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바쁠 때, 우리 일 잘 될 때 우리 스스로 채찍질하며 너 지금 힘들지만 조금만 더 힘내자. 그러면 앞으로 몇 년 후에면 아주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자기를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
지금 잘 되고 있는 이 자리 가운데 내가 더 잘 되기 위해 우리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보자. 내 영혼을 향해 기도의 자리로 재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기도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축복의 통로의 자리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고 분주할수록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을 재촉하십시오.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을 재촉하십시오. 그 시간이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젓지 않고 그냥 멈춘다고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을 재촉하십시오.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을 재촉하십시오. 내 영혼을 향해서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니? 우리는 영적인 자리로 내 자신을 향해 재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억지로, 강제로 이끄는 이 재촉하는 것, 나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 그때 우리 영혼을 향해서 강제로 이끌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나를 그냥 강제적으로 이끌어다가 너 기도해! 말해서 기도의 자리로 이끌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결정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도 함께 같이 들었던 찬양이지만 이 새벽 기도라고 하는 찬양을 또 들었어요. 제가 가사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른 새벽에 고난 내 영혼 깨우면 나보다 먼저 여기 와 계신 내 하나님 그의 말씀을 듣네. 이른 새벽에 나의 길 주께 맡기리. 나와 늘 함께 이 길 가시는 내 아버지 그의 음성을 듣네. 이른 새벽에 나의 마음 주께 쏟아내리.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내 예수님 그의 마음을 듣네. 그의 말씀을 듣네. 그의 음성을 듣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하는 이 자리가 내 영혼을 깨우는 자리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나의 길을 주님께 맡기는 자리예요.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나의 마음을 주께 쏟아내놓는 자리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 영은 잠들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 길을 누구에게 의지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자 이 말씀이 혹 누구에게는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 있지만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열심히 살라고 일상에서 그냥 내 세상을 향해서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서라고 나의 영혼을 향해서 그렇게 재촉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른 새벽에 나의 마음 주께 쏟아내리.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 놓아 보세요.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재촉하는 이들이 이제는 드물어요. 그저 일상에서 열심히 살라고만 재촉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라고만 합니다. 기도는 대학 가서 하면 된다고. 예수 잘 믿는 건 대학 가서 예수 잘 믿으면 된다고. 직장 생활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돈 잘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면 된다고. 그러나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 영혼을 향해서 재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쉬게 해주시겠다고. 너 많이 지쳤지? 너 많이 힘들지? 나에게로 와서 좀 쉬어라. 지금 쉬어야 할 때야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쉬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망가져요. 요란해져요. 소란해져요. 미움이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요란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쉼표를 찍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인생의 클리닝 타임을 갖고 우리 인생의 하프 타임을 갖고 우리 인생의 쉼표를 찍고 되돌아왔던 시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호흡을 고르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가 우리 이번 21일 기도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21일 기도의 자리가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쉼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우리 삶에 쉼표를 찍고 우리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모습을 잘 못 봐요. 주님이 보여주셔야 해요. 우리의 무거운 짐,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쉼을 누리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쉼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에서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말씀을 듣네. 그의 음성을 듣네. 그러한 은혜와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같이